몇 주 전에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런 아마 익히 잘 아시는 한국 프로그램이죠. 저는 처음 봤어요. 아마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처음 그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왜 다시 돌아가는가,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회장의 딸 조현아라는 부회장이 몰려 항공 때문에 화가 나시고 비행기를 원래 몰려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땅콩향의 그 진실, 그 비행기 안에 비행기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고 싶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보십시오. 빌려서. 우리가 한 2주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생명의 근원이고 우주와 삼라만상의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잇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육체와 영혼을 지닌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너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머리를 숙이느냐.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 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고귀한 피조물 된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거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악을 지으면서도 악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가 범람해서 자기 죄든지 남의 죄든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과 또 고난, 고생, 눈물, 그리고 후회, 그리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정말 절망적인 인간 스토리, 어떻게 보면 이미 고정된 운명이죠.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어떻게 소망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인생이 참 비극으로 사탄에 속아서 인생이 속아서 한평생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상처받으며 괴로워하며 죽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죄의 형벌인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죽음을 이겨야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죠. 결국 다 해봤자 죽을 것 같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존귀한 존재로 타락이 전에 아담의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금증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땅을 일구며 고생하며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 자녀가 가인이고 둘째 자녀가 아벨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그들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부니까 밭에 있는 싱싱한 배추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치기니까 자기가 가진 양 중에 그 정말 새끼 양 아주 귀한 것 첫 번째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그렇게 첫 예배, 첫 제사를 두 아들이 이제 아담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얘들이 뭘 압니까? 아담한테 다 들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딱 했는데 문제는 하늘의 불이 아벨의 제물 위에만 떨어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늘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주고 아론과 그의 아들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또 몇백 년 뒤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웠을 때 하늘의 불이 엘리야 제물에만 떨어졌어요. 그 뭐냐? 엘리야 것만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불이 아벨의 제물 양에게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바친, 뭘 바친지 밭에서 나온 그 채소를 바친 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형이고 내가 좀 더 인생도 살았고 믿음도 좋은데 왜 내 것은 안 받고 내 동생 것만 받느냐. 오늘 말씀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분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은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비싸니까 고기를 택한 그럴 일은 없죠. 아벨은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글쎄, 그것은 정말 정성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실마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4절 그 가운데 말씀 깨닫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예물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뭔가 이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제물과 믿음이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제물과 관계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아벨의 믿음, 제물과 관계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은 의롭다 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아벨의 제물과 관계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수치스럽다. 이 빨가벗고 있는 것,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우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시들시들하니까 뭔가 천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자꾸 나뭇잎으로 가리니까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또 나뭇잎으로 또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주셨다.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자유롭죠. 그때부터는 이 가죽옷이 튼튼하게 막아주니까 뭔가 부끄러움을 스스로 못 느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처럼 너희 인생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올 때는 짐승을 죽여야 한다. 피 흘려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재물을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은 이유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자기를 덮어주셔서 그때 온전히 덮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 없는 짐승이 죽고 피 흘려 죽어서 그리고 그 피 흘려 죽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을 아담은 믿고 자기도 그렇게 했고 두 아들을 불러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얘야 이리 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너희가 가진 이 짐승, 양이든 소든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가인은 듣고 내일 아버지가 내일 처음으로 예배 드려봐라 그러는데 정말 짐승을 죽여야 되나? 찝찝해. 더러워. 무서워. 불쌍해. 밭에 가서 내가 잘 키운 배추나 한 다발 얹으자. 싱싱한 것으로 뽑아서 드린 것이죠. 근데 아벨은 똑같이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배요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시키는 대로 이유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짐승 중에서 제일 귀한 양의 첫 새끼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열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혈액암에 걸린 환자가 말기에 이제 의사를 찾아갑니다. 절망적이에요. 아주 권위 있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에 걸렸다는데 당신이 잘 치료하니까 좀 조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해보니까 말기고 아주 희망이 없어요. 그 의사가 요청합니다.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한 달 동안 맑은 물을 먹고 하루 6시간 동안 햇빛을 쬐고 1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시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가 영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혈액암이면 남들 들어보니까 키모테라피를 하든지 척수 이식을 받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 치료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왜 햇빛만 받고 물만 마시고 운동해가지고 되나? 이 사람 못 믿겠다. 그렇게 의사를 못 믿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사를 못 믿는다는 것이고, 의사를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살 길은 결국은 의사의 말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이 죽을 병에서.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다 걸렸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죽을 병 중에 진짜 죽을 병. 암과 비교되지 않는 죄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죽을 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의사 대신, 우리 영혼의 의사 대신, 우리 영혼의 이 죽을 병 죄로부터, 죄의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인들이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 불쌍한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신 우리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믿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게 믿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한 이 구속의 은혜를 믿어라.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의롭다 인정하겠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찝찝하지만 더럽지만 좀 불쌍하지만 양 한 마리 나도 바쳐야 되겠다. 아벨아 한 마리 빌려다오. 배추 2개 줄게.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아벨이 딱 양을 바칠 때 그 옆에 똑같이 양을 바쳤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도 안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마음이에요.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척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아벨은 양을 들이대
자기가 가진 양의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을까? 그냥 아무 양이나 드렸으면 될 텐데, 가인이 빌려달라고 한 것처럼 자기 중에 아무거나 죽어가는 양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없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마음 없이도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 필요하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나를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거짓으로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떻게 좋은 도움을 줬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 사이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오려고 하다가 안 오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왔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앉아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있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자니까 해줄까? 참석해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라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해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지 이것이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없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막 헌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진심.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인의 후손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온 셋의 후손과 이 세상의 인류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죄에 잡힌다.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이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왜 낯을 못 드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선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선한 행동.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문 밖에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덮쳐서 우리를 덮친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벨에 대한 질투가 미움으로, 미움이 증오로, 그래서 다음날 아벨에게 야 우리 들에 놀러 가자. 들에 나가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살아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죄가 가인을 덮쳐서 확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죄에 포로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방황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몸은 모르겠지만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 놋 땅에 거한다. 놋의 뜻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23절 5대 손입니다. 그 라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일부 다처의 조상이죠. 두 여자를 아내로 딱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 죄성을 따라서 이 자기 마음대로 두 여자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내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 내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누가 나를 때리기로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 두 아내를 거느리면서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인이 해하는 사람 7배 벌을 준다고 했듯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77배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당하고 제가 그를 덮쳐버린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셋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뜻이 뭡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아벨은 누구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벨 말고 다른 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씨로서 셋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에노스와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길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 들어가셔서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받기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에 원하시고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것만으로